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신년 첫 주 예배입니다. 아무쪼록 이 첫 주를 시작해서 마지막 주 우리 성구영신 예배 드릴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도 신년이 되면 운세도 보기도 하고 토정 비결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구영신 예배를 필두로 신년이 되면 새롭게 시작하려고 여러 가지 다짐들을 합니다.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것저것 해보려고 다짐하기도 하고 해나가기도 하죠. 여러분, 시작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바뀔 수도 있고 은혜로울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렇다면 성경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을 포함해서 창세기는 이 성경의 시작, 인류 역사의 시작, 하나님의 계시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창세기, 그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시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는 이런 분이다,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증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선포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포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을 시작할 때에도 예수를 증거할 때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낱낱이 표현하고 증거하지 않습니다. 복음 어떻게 되었다?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무엇이며 말씀이 왜 생겨났으며 이렇게 하지 않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이 선포가 세상을 잇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포가 창조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빛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저것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또 볼까요? 6절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고 그 뒤에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은 선포하고 세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과정은 다 이런 반복입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창조 세계는 어떻게 그대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 땅은 창조 세계는 그대로 되는 역사, 이 역사가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선포하셨고 그 선포된 말씀이 어디에서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그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신지, 말씀이 왜 진리되는지, 또 믿음에 대해서도 증거하지 않습니다. 증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뭐하고 있습니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를 믿든지 나를 믿으라고 선포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선포에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증명이 되고 증명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분별이라는 말은 입증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라는 거예요? 입증해 내라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내 삶을 향해서 입증해 내는 그 역할은 누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분이시며 그 선포는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적 이름도 변함이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그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선포된 말씀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야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이 선포하고 그대로 된 역사 가운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빛이 그대로 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되었더라? 좋았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입니다. 선포자로 남아있으며 우리는 그 선포된 말씀을 입증하는 자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은 하나님은 선포자로 남아있으며 그 삶을 입증하는, 그 삶을 순종하는, 그 삶을 드러내는, 그 삶을 분별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되었더라? 좋았더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삶이 아니라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겠죠. 그 삶이란 선포자와 입증자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이란 선포자와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이란 선포하는 분과 어떠한 사람들, 그 선포한 말씀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삶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축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삶 가운데, 내 말 가운데, 내 행동 가운데 입증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을 때 여전히 빛이 없고 공허한 상태였습니다. 혼돈 가운데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전히 혼돈 가운데 있고 공허 가운데 있고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수면 위에 운행하니까 그 뒤에 3절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창조 세계가 점점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운행하다라는 말은 주로 쓰일 때가 어떤 말이냐면 배회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배회하다라는 말은 어느 때 쓰이냐면 새들 아시죠? 새들이 자기의 어린 새를, 자기의 새끼들을 독립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배회하다라는 말입니다. 새들이 이 자기 새끼를 독립할 때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훈련이 뭐냐면 나는 훈련입니다. 나는 훈련. 그냥 둥지 위에서, 예를 들어서 독수리는 그냥 둥지 위에서 자기 새끼를 떨어뜨려요. 그럼 처음 하니까 날개차지만 날아오를까요? 못 날아오겠죠. 그 쓰러지는 새끼를 그 위에서 주변에 도는 게 배회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새끼가 떨어질 때 떨어져 죽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떨어질 때쯤, 땅에 닿을 때쯤 다시 물어서 어디로 올려요? 둥지 위로 올리겠죠. 떨어지는 새끼를 떨어질 때까지 지켜보면서 그 새가 날 때까지 지켜보는 게 뭐냐면 배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새들을 지키고 자기 새끼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그 주위를 도는 게 배회하다라는 말이죠. 그렇듯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뭘 해요? 창조 세계를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 세계가 체계가 갖춰질 때까지, 더 나아가 인간이 그 자리에 설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배회하시는 거예요. 배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조라는 말이 또 쓰일 때가 어떤 데냐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때 창조하다라고 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창조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를 배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속사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배회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의 전 삶에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상궤도에 들어설 때까지 어떤 자리?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그 삶을, 선포된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 낼까지, 아니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고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뭐하고 계십니까? 배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선포된 말씀을 살아갈 때까지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나보다 앞서가셔서 내 삶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때로는 치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속에서 내가 염려하고 불안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셔서요?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내가 때로는 빌바를 알지 못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더 큰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지금도 뭐하고 계십니까?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 나의 상담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성령 하나님. 힘들어할 때는 나를 위로하십니다. 때로는 하늘 평안을 부어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 그 이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운행하심으로써 그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나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평안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진짜 하나님의 좋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이란 결국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좋으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위해 늘 기도하십시오. 선포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더 나아가 선포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더 나아가 선포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순종이 될 때 그것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맛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위로하시며 평안을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좋으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좋으심이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좋으심입니다. 때로는 순종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선포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또한 하나님의 좋으심이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또한 나에게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은혜를 체험케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합시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